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의 기념 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야. 이것이 진리가 되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죽었잖아. 끝이야. 이것이 진리였더라면 저 지구 반대쪽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아주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고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역사입니다. 평소 게으르고 성질도 안 좋고 무능력하고 욕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술 먹고 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가장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사람들이 에이 저 새끼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유 가엾다. 저 부모님 어떡하나. 너 부모 어떡하나. 어우 저 처자식 어떡해. 아유 안 됐다. 안 됐네.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선한 삶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고양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요즘은 도마뱀도 키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쥐도 키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동물, 집에 동물을 키우니까 어떻던가요? 남처럼 여겨집니까? 예? 처음에는 남처럼 여겨지지. 근데 이놈의 동물하고 깊은 정이 들고 사랑이 싹 들고 미운 정, 고운 정,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묘한 사랑과 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내 동물이 더 좋아, 더 귀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힘을 냅니다. 사람 보면 속상한데 내가 키우는 동물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나를 보면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밥 달라고 그러고 뒹굴고 앞에서 뒹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동물의 그 모습이 별거 아닌데 영광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용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듯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조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는 사람,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주인공 대신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비밀의 내막들,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죽이면 끝난다 했습니다. 저놈만 죽이면 끝이다 했는데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육신은 죽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부활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나고 싶어. 진짜 멋들어지게 태어나고 싶어. 여러분,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고 싶고, 가정과 가문을 바꾸고 싶고, 재능을 바꾸고 싶고, 외모를 바꾸고 싶고, 키도 좀 더 크고 싶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싶고, 아이고 머리숱도 더 많으면 좋겠고, 여러 등등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내 마누라는 참 못난 마누라하고 결혼하고 싶고, 내 남편은 못생기고 째부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게, 진짜 예쁘게, 진짜 멋있게, 진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때 어떻습니까? 꿈을 꾸니까 어떻습니까? 내 꿈을 꿨는데 내가 아니야.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살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뭐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처럼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죽는 것입니다. 말짱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셔야 됩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올 거라고 믿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이미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 그 뜻은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윤회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환생한다는 거지.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이. 즉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임들이 너 전생에 왕자였어. 너 전생에 부자였어. 그러니 왕자처럼 살아라. 너 지금 사는 것은 왕자가 아니라 천민처럼 살고 있다. 너 그대로 살다가 다시 태어나면 너 동물로 태어난다. 위협을 주는 겁니다. 위협을 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면 동물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개돼지로 태어나면 안 되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 기둥. 여러분 잘 아는 소금 기둥 말씀입니다. 짧고 굵은 말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주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밭을 가는데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이 쟁기를 잡아야죠. 이라. 쟁기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소로 밭 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쟁기. 저는 쟁기를 못 잡으니까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논밭 옆에서 보기도 하고 안에 들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운기가 등장했습니다. 경운기가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경운기가 등장하면서 소는 전부 다 어때요? 휴가를 갔습니다. 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소는 어때요? 소고기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소를 일찍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힘이 없을 때까지 일을 시키다가 잡아먹거든.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가 등장하면서 소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이 이렇고 참 사람은 좋지만 소에게는 저주죠. 불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기둥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작겠습니까? 크지 않겠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썰이 오면 썰이 맞아야 되고. 그럼 어때? 소금이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비 맞으면 돼야 안 돼요? 비를 맞으면 아니 됩니다. 줄줄줄줄줄 헛되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값없는 인생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죠? 쓰잘데가 없죠. 현재까지는 쓰잘데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 무엇 할고? 먹을 수가 없으면 소금은 먹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야흐로 흘러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라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러워. 야, 아브라함의 조카네. 삼촌이 아브라함이네. 대단한 가문이다라고 하겠지만 원래 그 속에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물질 축복도 받았습니다. 숙모가 누굽니까? 숙모가 사라지 않습니까? 숙모가 희생하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섬기고 그 모습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수치를 당해가면서까지 삼촌을 모시고 섬기는 그 모습 참으로 진짜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을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물질을 다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고 다 잘 먹고 다 잘 살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축을 생산시켰습니다. 목자가 두 명이죠. 아브라함도 목자고 롯도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의 놋을 먹고 사는 머슴들이 있었고 롯 밑에는 롯의 놋을 먹고 사는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롯의 머슴과 아브라함의 머슴들이 싸워버렸습니다. 일꾼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왜? 일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일하다 보면 싸웁니다. 아니 내가 먼저 여기 푸른 초장에 내 양과 염소를 풀었는데 너가 염소 양을 여기 왜 푸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야, 오늘 밥 먹고 나서 차 한잔하자. 예 삼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계속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조카야 이제 분가해야 되지 않겠냐. 참으로 넓다 이 광야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우리 서로 겹치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롯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당한 말일까? 삼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구 빵망이로 교훈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임금을 동결시켜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는데. 롯이 삼촌 그러면 저는 저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소돔 땅은 노란자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한마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살래. 왜? 서울 가면 다 잘 되는 줄 알잖아. 마치 소돔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역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만 일하면 무조건 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조카야 너는 그곳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결국 롯의 아내도 함께 했는데
롯이 먼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사명은 자기 가족들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아내와 내 딸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뜻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롯이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롯아,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딸을 사랑하듯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라, 아브라함을 공경하라, 아브라함을 모시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과 하늘의 뜻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삼극입니다. 삼극. 삼재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삼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삼극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궁합을 딱 보면 서로 안 맞다고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안 맞은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야. 근데 동물은 안 맞지만 사람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하늘의 뜻은 그것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양아진에서 목 잘려 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20대에 외국에 유학까지 갔던 명문 가문이었고 명문 대학을 졸업한 김대근 신부는 죽어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도 아니요 가문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떡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너무 화목해야 되고 개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돼.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가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고 치료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지만 여러분 무조건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음식 먹고 좋다는 약은 다 먹는 사람이 오래 못 살더라. 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음식 먹는데도 야 건강하다. 감기하면 그건 안 걸린다. 독감하면 안 걸리고 감기 몸살하면 안 걸리고 저 사람은 몸 관리를 엄청 잘하는데 네 비실비실하고 좋은 음식 먹는데도 비실비실하고 왜 그럴까? 물론 영양은 가겠지만 여러분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흑인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백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질감은 따라갈 수 있겠지. 그러나 피부색은 못 따라갑니다. 밀가루로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못 따라가는 건 못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보십시오. 농사 지을 때 부모님들, 일하는 부모님들, 하루 세 끼 먹고 일해야 되는데 세 끼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옷도 못 사 입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갑니다. 일해야 됩니다. 골병 듭니다. 골병 드는 걸 알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골병 들면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무지한 자녀들은 그럽니다. 아유, 엄마 뭐 한다고, 아버지 뭐 한다고, 골병 들면서 일을 했어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 나는 일 안 할래. 건강을 위해서 일 안 할래.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병원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희생하면서까지,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희생을 해. 내가 미쳤다고 손해를 봐.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자기 개인의 뜻만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난리가 나죠. 그 사람들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영웅시하고 와 대단하다. 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인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왕과 4명의 왕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롯이 사는 소돔 땅의 왕은 피신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롯도 잡혀가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어때요? 자기 롯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진짜 쌈 잘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힘 꽤나 쓰는 일꾼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결국 구해왔습니다. 삼촌이 대단하죠. 결국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삼촌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맛이 갔다고요.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도와줘 아브라함이가 롯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도와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렇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떠난다 할지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불신할 건데, 저 하나님 욕할 건데, 저주할 건데, 축복해 주면 떠날 건데, 그걸 알지만 하늘은 역사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여러분 소금기둥 되는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다 소금기둥 삶이 있었잖아. 하늘은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롯은 또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다가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천사들이죠. 2명의 천사에게 주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마소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은 멸하지 않아. 결국 5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겠습니다.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지. 2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지. 20명도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소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지.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태풍이 밀려오고 엄청난 그 자연의 지진이 나고 어마어마한 정말 뭐랄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동물들은 다 피했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에게 천사가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시는데 무조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저 멀리 못 가나이다. 제가 늙어서 힘들어서 못 가나이다. 저 가까운 산에 제가 도망을 가겠나이다. 결국 가까운 산까지 뛰어갑니다. 여보 뛰어야 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따라 도망가자. 롯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도망을 가요. 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쫓아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9절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롯의 아내가 롯하고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으니 롯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봉사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봉사를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믿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면 지나칠 정도로 공경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부모를 모시고 성경 그렇습니다. 이걸 일각에서는 마마보이 라고 합니다. 야, 전 엄마밖에 모르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야, 컸으면 이제 부모 품에서 떠나야지. 너는 어떻게 부모밖에 몰라?
회식도 한 번 안 해? 여행도 한 번 안 가? 엄마 밥 차려주러 가야 돼. 아버지 밥 차려주러 가야 돼. 야, 아버지 엄마 한 끼 굶으면 안 돼? 엄마 혼자서 밥 못 해 먹어. 내가 가서 밥을 해줘야 돼. 배달시켜줘. 아니야, 내가 손수해줘야 돼. 지극정성이면 지나칠 정도로. 이게 하늘 앞에 죄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물구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살하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낳아주신 부모님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회사 가가지고 부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술잔을 칩니다. 과장님 타시죠. 문 쫙 열어주는데 택시를 잡고 택시비도 자기가 딱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사 CEO가 또 여자야. 못났어요. 못났어. 사파리 가보셨습니까? 사파리 가면 그 오랑우탄 있잖아. 그리 생겨서 진화가 덜 됐어. 그런데 사장님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보면 피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님 가는데 나가서 고기를 안녕하십시오.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성질 부를 거 다 부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성질을 다 부려. 이런 망할 놈이 어디 있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부강한 나라 잘 되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쳐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집어삼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들의 정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을 집어삼킬까? 조선인민주의를 다시 부활시킬까? 우리는 중국을 집어삼킬 마음이 없습니다. 일본을 집어삼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푸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자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되겠습니까? 하늘 앞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충성자인 것 같지 죄가 되는 거라고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다. 국가에 아무리 충성하고 그런데 그 국가의 원수가 남의 나라를 침범한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하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라.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삶을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을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것이야.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여자가 예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못난 여자에게 시기 질투한다. 그거 너무 비겁하지 않아? 예? 남자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남자를 시기 질투한다. 그거 비겁한 거잖아. 네?
나보다 능력이 많아. 능력이 많은 사람을 시기할 수는 있어. 그리고 선의의 경쟁에서 그 사람을 이겨야지. 짓밟아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올라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하 드라마 이방원이가 한창 유행이더만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가니까 어떻던가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희생해서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지켜줘야지. 군왕의 자리는 그 자리지.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신하들 보는 앞에서 손가락 자를 일도 없다. 옥새를 가지고 자기 대가리를 자꾸 때려봐. 이방원이가 자기 대가리를 때려봐. 옥새를 가지고 으아! 이를 때려봐.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전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전하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옥새를 들고 어때요? 사람을 다 죽이잖아. 다 죽인다. 볼 게 뭐가 있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방원을 보다가 TV 끄라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끄라지고 안 된다. 왜? 손자가 보기에 하나도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냥 역사일 뿐이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백정이지. 백정이 할 짓이지. 말이 왕이지. 말이 조선을 위한다 그러지. 말이 백성을 위한다 그러지. 무슨 아니라는 거.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절대 시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시할 수 있어. 사람인지라. 그러나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아니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타고난 게 있잖아.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능력이 많아. 토끼는 걸어가기만 걸어가도 뛰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창조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의 전염은 호흡기로 번진다고 합니다. 호흡, 이 입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가족도 멀려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족이 임종을 맞이할 때 임종을 볼 수 없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말라. 서로 술잔을 치지 말라. 서로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 미팅하지 마라. 이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딱 오면서 제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술잔 치는 곳. 밥 먹는 것도 치명타고, 특히 술잔을 치는 것. 술잔을 치는 곳은 다 문 닫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화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수화 동하니까. 그러나 이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 그러나 이 하늘의 뜻을 누가 제일 먼저 어겼습니까? 교회에서 어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 사명은 전도기 때문에. 전도기 때문에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큰
큰 교단,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축복을 받은 교단이야. 우리는 소천지도 아니고 구천지도 아닌 신천지야. 이곳에서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 그들이 코로나 전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가면 다 멀리합니다.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알려지면서 좋은 것이 다 알려졌었어야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것이 더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코로나를 전염시켰을 때 더 좋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코로나 걸렸습니까? 코로나 분명히 누구에게 옮겨서 걸렸다. 예?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한테 못해줬다 그러면 평소 나를 괴롭히더만 또 코로나를 옮겨서 또 괴롭히,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도와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나는 코로나 어차피 걸릴 걸, 나는 저 사람에게 코로나 전염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선민들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해서 새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에 어려울 때 함께한 제자들이 흠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커졌을 때, 잘 됐을 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 살 때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름한 옷 입고 다닐 때, 차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사람 해준 게 뭐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는데?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먼저 와서 함께한 언니가, 함께한 오빠가, 함께한 형님이, 함께한 저 아저씨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의식을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에게 내가 인사를 공손하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러다 나중에 시장이 왔어요. 시장이 왔으면 잘 가세요, 제 이리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못하지. 도지사가 왔다. 도지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가 있어. 다음 주 또 오세요. 이래 할 수 있겠어요? 최소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잘 가세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가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 또 오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 어떻겠습니까? 제가 은혜스러워 보입니까? 아주 비굴해 보입니까? 엄청 얍삽한 목사가 될 겁니다. 얍삽한 목자, 진짜 비굴한 목자, 물질의 고개를 숙이는 목자. 비겁하구나. 비겁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더 좋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큰 부자, 명예가 있고 나보다 더 잘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한테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현재 함께하는 사람, 수년 동안 함께 온 사람,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 나 지금 오른팔인데 저 왼팔인, 왼팔을 오른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을 인정해야 되고 오른팔은 왼팔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발잡이라고 왼발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왼발 없으면 오른발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다고. 예. 한 발로 어떻게 뛰어갈까요? 왼발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평소에는 전혀 도움 안 되는 다리인 것 같았지만 왼발이 없으면 오른발을 쓸 수가 없다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였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해서 귀가 눈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코가 비염에 걸리고 축농증이 걸렸다고 해서 이 코가 입을 무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제자들은 다 지체라였습니다. 눈 같은 제자, 귀 같은 제자, 오른팔 같은 제자, 왼팔 같은 제자, 오른다리 왼다리 같은 제자, 입 같은 제자. 그 제자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롯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을 잘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말씀이 맞다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탄 떨어지기 전에는 물질이 더 귀했지요. 돈이 너무 좋아. 내 신장 기업을 했어. 와, 내 사업장 봐. 너무너무 좋아.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을 잃어가면서 내가 처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 사업장을 넓혔습니다. 어떨 때는 아들보다 더 내 사업이 더 귀했습니다. 부모보다 내 사업이 더 귀했습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사업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귀합니까? 건물주, 나는 건물주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들이 귀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귀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어디에다가 찍는지, 마지막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 나 더 좀 예뻐지게 해주세요.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좀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저 좀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시죠? 답이 나오시죠? 생명이 제일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인정하지 마시고 미리 평소의 삶, 고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역사, 어떠한 일에서도 롯이 되지 마시고 롯의 아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야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소금 기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 기둥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써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꿰뚫어 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대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